오늘 말씀 에스겔 24장입니다. 에스겔 24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오늘 내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 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에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넣으며 보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솥대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솥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일쓸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발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발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리 함이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에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가물을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없나니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항상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지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잔예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린 채 발에 신을 씌운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배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즐거워하는 그 영광이 내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물론 하나님이 사람을 향하여 피조물인 사람을 향하여 향하신 그 뜻, 선하신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게 되질 때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사, 그러니까 그 신령한 모든 복은 하늘에 둔 소망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이고 세상에 속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복,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어지는 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경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자신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 에스겔 22장에서는 그 예루살렘의 2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제약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선민들의 예루살렘의 제약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23장에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에서는 예루살렘의 제약이 사마리아의 그 북쪽 이스라엘의 제약보다 크다. 제약보다 크다. 예루살렘의 제약이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그 사마리아의 제약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제약, 유다의 제약을 얼마나 심각하게 크게 보셨는가 하는 것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 24장에서 오늘 보는 24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루살렘이 망하리라. 예루살렘이 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예루살렘이 왜 망하느냐? 이 사마리아의 제약에서도 저들은 우상을 쓰니까 당연히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루살렘의 제약은 성전에까지 우상을 끄집어 들고 성전을 완전히 더럽히는 그러한 제약이다. 그래 이 예루살렘의 제약이 더 크다 이 말. 그래서 결국 이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도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손을 들어서 이 예루살렘을 망하리라 하는 것을 이 에스겔 24장에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는 게, 한 가지는 한 가마솥들 걸어서 이제 불을 떼어서 이들이 결국에 바벨론의 손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질 때 저들의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도망을 가고자 하는데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고 전부 다 붙들려서 죽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고 전부 다 붙들려서 죽음을 당하는데 장사 치러줄 그러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선지자의 아내의 죽음을 두고서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에스겔들은 너가 이 다른 평상시에 그 예루살렘의 풍습처럼 이 조상이 났을 때에 가족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치르는 그 모든 그 행사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진짜 그 조상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그 환경을 접하게 되어지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바벨론의 손에서 망하게 되어지는데 망할 때에 너희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는다는 것을 가마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하나같이 죽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내의 비유를 통해서 저들이 조상치를 그럴 겨를도 없이 하나같이 다 죽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1절에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심판의 몽둥이가 내려졌다는 거예요. 심판의 몽둥이가 바로 예루살렘에 내려졌다는 것을 두고 얘기합니다.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그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뜯고 그 넓적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름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쌓을 때 가마솥에 뼈가 무르도록 푹 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 말은 우리가 보면 예루살렘을 가마솥에 비유를 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가마솥에 고기로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나무를 쌓아서 넣고 잘 쌓을 때 뼈가 무르도록 하라는 것은 가마솥에 있는 고기가 다 타서 없어지고 빈 가마가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빈 가마가 남게 되듯이 이 제약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죽으리라 망하리 진멸되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에 그들은 큰 재난을 입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양을 여기에 보면은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집어넣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고기와 그리고 고운 뼈를 가마솥에 넣어서 삶은 뒤에 다시 꺼내게 되어질 때, 자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그 녹을 없이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약이 그대로 다 묻어 있는 것이죠. 녹을 없이 하지 않은 가마여 화했을진저 제비 뽑을 것 없이 그 덩이 하나하나를 꺼낼지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지 않고 맨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바위 위에 두고 덮지 아니하게 하면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다. 그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예언에서 삶은 고기와 뼈를 꺼내는 것은 그것을 그 사람들이 도망하다가 다 죽게 되어질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여기에서 비유로 나타나는 고기와 뼈는 그 예루살렘의 그 귀족들하고 지도자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루살렘의 그 귀족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바빌론이 침략해 들어올 때에 담을 통하여서 도망을 가다가 재난을 당하게 되어지는데 하나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거기에서 붙들려서 다 죽게 되어진다. 누구 한 사람 따로 고를 것 없이 저들이 도망가던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서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솥도 달궈서 그 솥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그 도망가던 그 사람들도 다 재난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예루살렘 거민들도 성 안에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전부 다 살육을 당하게 되어질 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마솥을 펄펄 끓도록 만들어서 뼈가 완전히 녹도록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뼈가 녹는 것처럼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렇게 녹아내리지는 파멸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은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은 바로 죄에 대해서 무뎌져서 우리 양식도 무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양심은 더 이상 벗겨낼 수도 없는 그런 녹슨 가마와 같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녹슨 가마에 대한 비유가 나와지는데 이 녹이 그 펄펄 끓는 불을 가운데서도 벗겨지지도 아니하고 불에서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들의 죄악이 얼마나 깊숙하게 침투되어져 있는가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때에 저들에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질 때 사람들의 죄악이 어느 정도냐?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알고도 돌아오지 못하는 것처럼 저들은 완전히 죄에 완전 찌들어서 그 죄악이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환난을 당하고 이게 왜 환난을 당하는 줄 알면서도 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설 줄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예언을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면은 죄를 범하되 너무나도 그 죄악 가운데 찌들어 버려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도 돌아오지 못하는 그 정도로 죄악에 찌들어 버린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13절에 보면은 너희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너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너에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녹슨 가마와 같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쓸 수 없는 가마, 그러니까 녹이 서르는데 무슨 음식을 만드는 가마가 되어지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녹이 서른 가마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지라도 쓸 수 없는 가마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가마인 바벨론을 들어서서 이들을 멸망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벨론이라는 가마를 들어서서 이 녹슨 가마를 이제 심판을 하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이 녹슨 가마를 엎는 다시 없는 다른 새로운 가마, 이 바벨론의 가마보다도 하나님이 더 귀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게 참 하나님의 택함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죠. 이 녹슨 가마는 당연히 망해야만 되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른 나라를 들어서서 다른 가마를 들어서서 이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데도 하나님은 이 다른 나라보다가 다른 가마보다가 이 녹슨 가마인 예루살렘을 더 귀중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린아이들을 훈계할 때 채찍을 마련하잖아요. 채찍을 마련해서 이제 때립니다. 때리고 난 다음에 이 채찍은 아이가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 때 이 채찍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채찍을 내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아이는 회개하고 이제 자기 잘못을 깨닫고 돌아서서 이제 바로 말을 바로 듣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채찍을 들어서서 이 예루살렘을 징계를 합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저들이 바로 포로생활 70년 후에 이제 돌아서게 되어지죠. 돌아서게 되어질 때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다른 나라 들어서는 나라는 전부 다 채찍은 필요 없는 거야. 망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른 나라로 인해서, 이방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게 되어지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가 잘나서 저들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 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을 들어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는 이들은 뭐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는. 왜 망하느냐?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보다가 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죄가 많으나 악함으로 악한 곳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악한 짓을 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는데 너희들이 더 분을 내어서 더 열심히 징계를 했으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죄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보다 유다보다가 깨끗하기 때문에 들었을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나라를, 즉 유다라는 나라를 올바로 만들기 위해서 저 나쁜 나라를 들어 쓰신 것 뿐이에요. 너희 나쁜 짓 하는 가운데 이들을 그 나쁜 것을 이용해서 이제 이들을 사용해서 이들을 징계하도록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는 심판을 받아야 했고 분명히 죄의 징계를 받아야만 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앞으로 제사장 나라가 이제 제사장 나라로 쓰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방 나라에 대해서 수치와 멸시를 잠깐 동안 받겠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끝이 아니다. 망하더라도 망한 것이 아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아주 죽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치시지만은 아주 못 쓰도록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녹을 벗겨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녹슨 것을 벗겨내는 작업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너가 깨끗해지지 않는다.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항상 분노를 풀기 전에는,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징계를 다 하기 전에는 바로 너희들이 너 더러움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방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을 품었어요. 그러나 이방도 뭐요? 이방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이,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이냐? 저들로 하여금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저들에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죠. 너희들이 죄가 있다 이거야. 너희들이, 그런데 죄가 있는데 너희들의 죄를 없애야 되겠다. 어떻게 없애하느냐? 너희들의 힘으로서는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죄가 있음을 알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예요. 그래서 이 속죄제로 말미암아 그 자기들 대신에 그 속죄 제물로 드려진 그 양이, 그 제사장이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의 그 죄를 이 양에게 다 안수함으로, 양에게 죄가 넘겨지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고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어린 양은 그 아사셀 양으로 죄를 짊어지고 강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짐승에게 뜯겨 먹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이와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는 것이죠. 저들의 죄를 예수님께 다 넘기구나.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예요? 죄악 가운데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원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하는데 징계의 도구로
저들의 악함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저들의 본성인데 그 본성은 죄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징계의 도구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들이 망한 것이 아니냐. 아니에요. 이들은 원래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그래서 저들의 죄악을 이들에게로 이제 징계를 내리도록 그렇게 그들의 본성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에 행하도록 하나님이 이쪽에 직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죠. 이들의 악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악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거예요.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죄를 더욱더 범하죠. 그래서 이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죄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망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거룩을 침범하면 망한다. 그 우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 예를 보여주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 거룩한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죽으라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왜?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을 침해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바로 주의 이름으로 살고 바로 주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어질 때 사탄이 우리에게 침범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거룩을 건들면 저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로서 자기들이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룩이신 그분을 건드림으로 자기들은 영원히 멸망을 하는, 그와 똑같이 거룩한 자를 대적하게 되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흐름을 살펴볼 때에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들과의 마지막에는 그 싸움이 되어지리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은 뭐 러시아와 미국, 뭐 한국, 뭐 중국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에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자들이 뭐야? 박해를 받게 되어지죠. 박해를 받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죄악의 간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수많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때처럼 순교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나오게 그때에 그래서 순교자의 수가 찬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질 때에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저들의 영혼을 받으시고 바로 이들을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되어져서 그 대적한 자들이 사탄을 위시한 모든 대적한 자들이 이제 지옥 물구덩이 가운데로 무저갱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에 보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의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도 않고 저들을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그대로 신령하도록 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저들의 행위대로 모든 이제 저들의 악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그렇게 둬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대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즉 예루살렘이 망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제 뒤에도 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자, 오늘날의 사람들이 아무리 때가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외쳐보세요. 듣는 사람이 앞으로 듣습니다. 아무리 말세의 징조가 여기저기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고 아무리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더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이렇게 선지자들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다가오리라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으라고 안 돌아오잖아. 죽으라고 자기 고집대로 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에 돼가면은 사람들이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야.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면서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당시 유다의 멸망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죽으라고 안 돌아오고, 그래서 오늘날 되어져 가는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두렵다. 야,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 어떻게 하면 깨닫고 돌아설까?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들이 죽으라고 안 돌아. 하나님께서도 얘기해요. 내가 너희 향한 분노를 다 풀기까지는 너희들이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이 세상의 말씀의 징조를 보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자체가 정말로 복을 받은 그 마음이니, 그 마음을 간직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누구도 돌아볼 거 없어요. 누구도 돌아볼 거 없어요. 하나님은 개인적으로 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이외에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그 책임은 갖고 있지만은 저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하지만은 저들이 돌아서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를 면치 못하리라 하지만은 우리가 전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저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들을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저들을 따라갈 이유는 없어요. 우리가 깨달은 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깨달았으면 우리는 깨달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비유를 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1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겠다. 그러니까 너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 이 말이에요. 너 아내의 죽음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슬프게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마라.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조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 개인에게 이거는 어쩌면 비극적인 일이잖아요. 에스겔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데 에스겔의 아내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물론 그는 수명이 다 돼서 죽는 거지만 에스겔은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너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사실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바로 무엇을 두고 얘기하느냐? 절대 순종의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삶.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독장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나 똑같은 거예요. 물론 뭐 100년이 뭐 에스겔을 살아온 그 아내지만은 이 죽을 때가 다 돼가는 아내지만은 그러나 이 이삭은 100세가 되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데리고 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요구하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너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다. 그게 힘이 든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젊었을 때 만났을 때에 제가 3년 동안이나 풀지 못하고 제 마음을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더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마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절대 순종의 삶,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도 내 영광을 취하기 위한 그 땀 흘림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열심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열심히 수고를 한다고 해서 내가 무엇을 얻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심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한 데 대해서 열매를 주릉주릉 매달리게 해주셨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까지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다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은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잘 못 믿는 사람은 전부 다 가난한 자가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저것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에스겔에게 아내를 요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요구하고 할 때에 절대 순종하는 삶, 그 자리에까지 우리는 이르러야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하지만 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내 자신을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로 다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이 그렇게 마음 먹기가 마음 먹는 것만 아니라 순종하는 것까지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내를 잃어버렸는데 조상집같이 그렇게 하지도 말라고 하니까 이게 또 고통이잖아.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되어지니까 에스겔은 또 이걸 또 순종해야 되잖아. 그게 얼마나 괴롭겠느냐. 그런데 에스겔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이걸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이상을 이제 아침에 백성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되니까 자기 아내가 죽은 거예요.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그러니까 조상집과 같이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너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너가 왜 사람이 죽었는데도 이렇게 하느냐. 그런데 에스겔이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그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에스겔에서 기뻐하는 사람을 빼앗아간 것처럼 내 성소 내 예루살렘은 귀하다 이 말이요.
내 눈의 기법이고 내 세력의 영광이고 내 마음에 너희 마음의 악집도 되어지는 거지만은 내가 빼앗았다 이거죠. 빼앗았는데 자 22절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제약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상을 당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상을 당하면 바로 그 상제는 머리를 풀고 수건을 풀고 슬픔을 표시하기 위하여 머리에 재를 뿌리고 그리고 맨발로 다니고 수염을 가리고 그리고 이웃 사람들이 이 상제 상주 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음식을 갖다 주면 그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사람이 죽었는데 상을 당한 사람이 취하는 일반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예루살렘 거민들이 살육을 당하되 그들이 슬퍼할 겨를도 장례를 치를 겨를도 없이 오직 탄식하며 제약 가운데서 슬픔만을 심을 것을 상징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 바벨론에 의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 나가니까 뭐 언제 뭐 조상집 같이 차리고 슬퍼하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자기도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버리니까 그래 이걸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다 되어지구나 하는 것을 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말세의 징조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느슨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살만하니까 느슨한 상태가 아니라 더욱더 바쁜 사람처럼 주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고 속히 주의 자녀로서 주의 일꾼으로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신 차려서 어렵고 색발에 끈을 메고 정신 차려서 주의 일을 급하게 해나가야 될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는 사람들 이 종말의 징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때에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해요. 평소와 같이 살려고 하지 않으려고 해요. 지금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가므로 이 주의 종들도 급박하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에 더 느슨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러니까 더 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떠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더 이때에 더 바삐 움직이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양쪽이 갈라지는 현상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느슨하게 살지 마세요. 지금 느슨하게 살 때가 아니에요. 밥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걸 생각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야, 너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말 하지 마. 말세가 됐다고 얘기하지 마.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얘기하지 마. 그러면 다시는 당신 말 못하도록 죽이리라.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를 향한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들을까 이 말이에요. 자, 25절에 보면은
인자야, 내가 그 심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게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은 이미 2차 포로 때에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소식을, 그러니까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니까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에 거기에서 도망친 자가 너한테 와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알려주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에스겔은 지금 느부갓네살의 그 제2차 침공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꽤 먼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그때에 이 소식을 도망쳐 나와서 이 소식을 내게 들려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대로. 자, 27절.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에스겔이 아무리 외쳐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닫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동안. 그런데 유다가 멸망하는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필요가 있었고 그제서야 그들이 이 에스겔의 말을 듣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에스겔의 입을 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것이 그거예요. 한국 땅에서 지금 이 멸망의 소식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이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지금 정신 차려서 예수 믿어야 될 때라고 분명히 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라지리래. 왜?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에스겔이 입을 다물게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전부 자기 욕심대로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그런 말을 들으려고 한다. 그래서 유명인 목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시대를 알리는 시대의 경고하는 말씀을 알리는 그런 자가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시대의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되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전부 다 멸망의 길로 한꺼번에 어떤 의미에서는 잠자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그래서 한국이 잠자면은 안 된다. 저는 분명히 한국이 앞으로 지금 이 한국말이 한글이 더 세계에 알려지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한번 번성기가 온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나아가서 이 온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기회가 남아있다. 그런데 그때에 열심히 바삐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에 어쩌면은 예루살렘과 즉 이스라엘과 한국의 공조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이 마지막 때에 힘을 합해서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나라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시대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서 이때가 어느 때인지 파수꾼은 분명히 그걸 안다. 파수꾼이여 때가 어찌 되어졌느냐. 물을 때에 때가 바로 가까이 왔다. 해가 뜨는 날이 왔다. 가까이 왔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을 파수꾼의 사명은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참 선지자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정신 차려서 분명히 우리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써야 됩니다. 평소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차려서 살고자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앞에 가마솥 비유하고 지금 여기에서 에스겔의 부인이 아내가 죽는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함께 분명히 하나님의 정확하고도 그 권능을 나타내주는 그 예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다 되어져 가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말씀했는가, 그걸 더욱더 다시금 정신 차려서 처음 사랑을 찾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달은 자는 마지막에 오히려 돌아올 것입니다. 깨달은 자는 분명히 돌아올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강가에 넘겨주는 그 일을 하는 데 쓰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서운 거죠.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 곁에 있는 사람이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강가에 넘겨준다니까. 그래서 박해를 받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예언은 정확하고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만큼 철저하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중에는 멸망이 예언되면 멸망이 있고 구원이 예언되어지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현될 줄 알고 우리가 주의 때가 가까웠다. 지금 멸망 심판의 날이 가까웠다 하는 것을 이 직조를 보고 깨달으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지만, 세월이 가면 나이가 들어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가지만 더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해갖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길이 있고 멸망의 길이 있는데 선택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길을 택하지만 자신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함으로, 저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으로, 또한 저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달고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서 아버지 세상에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에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포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더 열심을 내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